너무 높은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는 부모입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훈련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 쉽게 다 잊어버립니다. 그죠? 지난주에 제가 오후 예배 때에도 설교에서 말씀을 전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육신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오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요,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장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 극명한 차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요,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냥 그러한 존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죠? 하나님,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주셨죠.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놓친다는 것이죠. 그죠? 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만날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혼하고 나서 어쩌면 그 이전부터 계속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정말 그런 임신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출산하게 되어지고 처음에 생명을 만났을 때 그 감사와 감격, 그거를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죠. 왜? 지금 현실의 고됨과 그 육아의 지침과 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훈련이에요. 왜 그러냐? 부모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을 잊어버린다면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기억하라고 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제 태영아부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었죠. 거기에서 6장 6절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저는 부모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는 그 학교를 반드시 졸업해야만 합니다. 어떤 학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는 학교를 우리는 졸업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졸업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6장 7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근데 많은 부모들이요, 6장 6절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7절로 바로 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지시하겠죠. 교회에서 배운 대로 이거 하라고 하겠죠. 근데 부모가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자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폭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전달받은 것들보다는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전달받지 못한 예를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셉 사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들어서고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됩니다. 그죠?
사사기 18장 30절에 모세의 증손자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사무엘은 두 아들에 대해서 믿음, 언약을 전달하는데 실패합니다. 다윗은 최고의 왕이었지만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믿음을 전달하는 것에 실패한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더 대표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을 들 수 있겠죠. 유다 최고의 성군이지만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너무나 쉽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부모에게 너무나 중요한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요. 우리가 어제 수련회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닌데요? 저 응답 못 받았는데요. 하실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무슨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 응답이요. 진짜 우리가 응답 받았다면 이 응답이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죠?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도 이것을 보는데 계속 수련회 가기 전부터 강조해요. 수련회 갔다 와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그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했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가는데 그냥 행사를 할 뿐이지 별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그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해요. 수련회 가서도 계속 얘기해요. 근데 수련회 갔다 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대로 돌아가요. 수련회 때 가장 대표적으로 특징이 뭐가 있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죠. 우리 그 사랑 축제 때에도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까? 지금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가 찬양하는데 별반 차이를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오후 예배 때 찬양을 드릴 텐데 어떤 찬양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응답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게 내 삶의 변화로 어떠한 기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금방 하나님의 응답을 잊어버릴 거예요.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승리의 노래입니다. 누구의 승리의 노래입니까? 사사 드보라와 실제 전쟁을 한 장군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노래했습니다. 그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로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렸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 날에가 나오죠. 이 날이 언제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나의 능력을 나타내거나 우리의 업적을 막 서로 자랑하거나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저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요, 이스라엘에 강한 군 세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무기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날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왕들에게 또 통치자들에게 소위 얘기해서 이들의 특징은요, 세상 성공자들이죠. 저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성공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뭔가 내가 뭘 잘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죠?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의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잠 많이 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왜 자고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정말 전쟁의 그 길목 앞에서 자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세상 성공자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들에게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성공했으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 대해서 정의 내릴 때 그렇게 정의 내려요. 모든 것이 다 있다니까요,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두려울 수도 있고요.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그거 따라가죠. 그것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세상은 복음 하나 없어서 멸망하는 세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라도 내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 세상의 교육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하고 그것을 나눴었는데, 어떤 부모님하고 세상의 그 많은 교육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게 참 안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대안학교나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교육, 대안학교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요, 그 이전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상으로 가득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그 우상 가득한 땅에서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일러줘야 되는지를 내가 말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부터 격리되고 거리를 두고 세상에서부터 떨어져서 교육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죠?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요, 시간을 돌이켜서 봤을 때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가능했던 것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다 잊어버려서 또 문제 앞에서 염려, 걱정, 근심하고 뭔가 세상에서 대책 세우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불신앙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과거의 은혜가 죄송합니다. 오늘의
믿음이 됩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자, 드보라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죠? 4절에 나오는데 드보라는요, 지금 전쟁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과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내일도 미래에도 영원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죠?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죠?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왜 우리가 헛된 잘못된 그 사랑에 빠지게 됩니까? 우리는요, 참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강박적으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말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에 집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적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그 믿음을 드보라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하나님의 응답, 이 부분을 삭제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 나 왕년에 이런 응답 받았는데, 이게 올바른 기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이게 올바른 기억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런 것들, 그 응답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너무 많은 응답들을 받았는데 생각나는 게 거의 없어요. 왜? 기록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보니까 제 핸드폰에 거의 매일 이렇게 용량이 없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가 태어나기 전부터, 결혼하고 나서, 특히 이제 하나가 태어나고 나서부터의 그 모든 제가 찍은 사진들을 하나도 지우지 않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 핸드폰은 용량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그 사진을 매일 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안 지워요. 카카오톡 그런 거 다 지우고 다 하더라도 그 사진들은 아무것도 지우지 않거든요. 그거 가끔씩 보면은 다 기억이 나요.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응답을 잊어버리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록해야 되냐? 대단한 뭐 그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있냐? 그게 아니더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무사하게 안전하게 하루를 보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과거의 그 은혜가 오늘의 믿음이 되고 우리에겐 영원한 언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부루마블이라는 그 보드게임 아실 거예요. 부루마블을 하는데 그게 뭐죠? 전 세계의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도시를 주사위로 돌면서 그 도시를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건물도 지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산 땅에 걸렸을 때 그곳에 대한 자리세를
지불하고 계속 세상을 돌고 누군가가 파산할 때까지 그 게임은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거기에 황금 열쇠라는 게 있어요. 황금 열쇠에는 우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대권이 뭐죠? 거기 걸렸을 때 그냥 1회 한정해서 프리패스할 수 있는 게 우대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일 파티에 초대합니다. 뭐 무인도로 가세요. 이런 거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우대권을 주시는데 실제로 황금 열쇠 우대권을 뽑았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해서 어느 땅에 걸렸는데 파산해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대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되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면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것을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겠는데, 자, 드보라가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그 당시가 얼마나 절망적인 때였는지가 6절부터 잘 나와 있는데,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어요. 사람들이 큰 길로 다니지를 못합니다. 두려워서 숨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러니까 좁은 길로 드러나지 않은 대로 숨어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다 도망가거나 다 숨었다라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언제까지?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까지 사람들이 다 그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8절에는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우상숭배죠.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적들이 성문 앞까지 다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병사가 4만 명이나 있었던 거죠. 근데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방패도 없고 창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드보라가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드보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거기에 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죠? 아니 다 하나님 편 아닙니까? 다윗 때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혼자서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거죠. 그때 당시 다윗만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시면서 중요한 때 하나님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달해야 되는 그때. 언제 믿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문제를 만날 수 있잖아요. 문제 앞에서 염려, 걱정, 근심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는 부모로 자녀들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에게 있는 드보라의 응답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교적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또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구원받은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드보라도 구원받았어요. 근데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라는 것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는 것입니다. 대리자로 선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서의 선교적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붙드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어떤 우리 중등부 교사가 뭔 얘기하는데 어떤 문제 있는 아이들마다 그 가정 배경을 조사해 보니까 가정이 다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부모가 중요합니다. 그죠? 결국은요, 가정의 문제는 부모 탓이고요. 교회의 문제는 다 목사 탓입니다. 그죠? 그런 부모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면 나오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의로운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뭘 열심히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건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열심히 하기를 원하신 적이 없으세요. 뭐가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한 게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지.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야,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열심히 해봐. 하나님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서로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수련을 통해서 받은 응답들을 오늘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이요? 그것이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또한 기대하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로서 나의 선교지는 누가 뭐래도 우리 가정이고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필수예요. 응답 노트. 뭐 대단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에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것을 조용히 잠잠히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기록하는 것과 기록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세 번째, 그래서 오늘 드보라와 발락의 노래처럼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는 아빠와 엄마의 노래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것을 꼭 드보라와 바락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도 이 날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 놀라운 승리에 대한 노래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며 그 응답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